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매일 성경 묵상,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주님과 여인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자는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샘물, 그 생수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생수를 구하게 됩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 우물을 길기 위해 먼 곳을 걸어 나와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소망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이 여인도 당연히 그 수고로운 삶을 그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이제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이죠.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약속을 의지해서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한 태도이죠. 믿음의 태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곧장 약속하신 생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어지는 16절이 이렇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생수를 달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읽어갈 때 깜짝 놀라게 되죠. 당황하게 됩니다. 대화의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엉뚱한 방향으로 말이 튀어버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엉뚱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어지는 여자의 대답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 여인들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불행을 의미합니다. 불행과 불안을 의미하죠. 남편 없는 여인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고 경제적인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편 없는 여인들의 삶은 가난하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 여인의 피곤하고 힘들고 불안한 삶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내 남편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집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내 지금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이죠. 6번째 남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6번째 남자도 남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게 우리에게 궁금증을 일으키죠. 그러면 지나간 5 남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여인의 삶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시대의 여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혹은 자기들의 마음에 즐거운 대로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것과 이혼에 대한 모든 것들은 여자의 선택에 의존하지를 않죠. 여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남편을 버릴 권한도 없고 새로운 남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없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5 남자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여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여인은 곤궁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의지하고 그들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온 거죠. 근데 어떤 남자도 이 여인의 완전한 안식처가 되어주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 여인과 잠시 함께 함이기는 하지만 이 여인의 완전한 그늘이 되어주는 남자는 찾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새로운 남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남자들 역시 잠시 이 여인과 함께 머물다가 여인을 다시 내어 쫓아버리는 일이 반복되었던 거죠. 여인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또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처를 안고 또 이런 불행을 안고 있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여인의 삶의 상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상처, 이 어둠, 감추고 싶은 삶의 현실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생수이죠.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평화, 그것을 이 여인이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위로와 평화, 성령으로 말미암은 참된 만족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감추고 있는 어두움 혹은 우리가 감추고 있는 과거의 죄, 우리의 깊은 슬픔,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 다 내어놓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위로를 바라며 또 주께 회개하며 주의 도움을 의지할 때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 그 샘물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또 우리의 과거의 삶을 감추어 둔 채 살고 싶어 하죠.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이들이 바라는 것은 인정이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 나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과 함께 또 요구하는 것이 이 위로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 나를 위로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 위로 혹은 인정을 갈급하며 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죠. 잠깐 동안의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샘을 경험하는 데에는 미치지를 못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허물과 죄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놓고 주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로부터 위로받고 주의 용서하심을 받으며 주의 격려를 경험할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위로, 그 회복, 그 용서를 경험한 후에야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그 위로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는 항상 삼가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죠. 우리의 이웃들은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위로자가 될 수는 없죠. 우리의 완전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를 경험할 때에 이웃들로부터 오는 위로도 감사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외로움도,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먼저 구할 때 주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난다는 사실을 알고 또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남편에 대한,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자 여자가 비로소 고백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모든 것을 아는 자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아는 자들, 그들이 선지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인데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온전한 예배의 장소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의 온상이 되어버렸죠.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곳이 온전한 예배의 장소가 될 수가 없죠. 주님께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라는 말이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데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시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죠. 계시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과 진리이죠. 성령과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하며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깨닫게 되죠. 그 계시를 깨닫는 마음과 그 계시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소원해야 되는 예배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대한 경험이며 진리에 대한 경험이죠. 거짓과 허위로 가득 차 있는 예배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죠.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교회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은 이 예배의 회복이죠. 주님께서 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여자가 이제 고백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하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이 여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참된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 여인이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드러내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었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위태로운 삶을 살아왔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지만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구원해 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지나가고자 하셨던 이유는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여인, 고통스러운 삶을 살며 슬픔 속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로 향하여 가셨고 사마리아에서 이 여인을 만나셨으며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하셔서 결국 주님께서 원하셨던 대화까지 이어졌습니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하나 대화를 풀어 오셨죠. 여인이 가장 갈급하게 여기는 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여인이 감추고 싶어 했던 삶의 아픔,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증거해 주셨습니다. 한 여인과 이렇게 세밀하게 대화하시고 그녀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결국 그녀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오셨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가셨죠.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갈급함이 무엇인가에 먼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갈급해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상처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갈급함과 그 상처, 그 아픔, 그 외로움, 혹은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필요하겠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태도와 자세로 그들 가까이에 머무는 것이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듯이 우리도 그들 가까이 다가가야 하며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들의 신음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판단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감싸 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만 진정한 위로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위로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죠.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들을 안내하며 이들을 초대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또 섬기면서 조금씩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그때의 일을 진솔하게 전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부드러운 삶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로 말미암은 위로를 경험한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주께 우리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속에 사는 자들, 슬픔 속에 짓눌려 있는 자들,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증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주의 손에 붙드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